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인트로는 제가 섬기고 있는 UT 어스틴에서 유학생을 상대로 이번 가을 학기에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와 제 와이프가 이번 가을 학기에는 새롭게 학생들을 만나려고 유학생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는 학생 그룹을 UT 어스틴에서 시작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와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라온 학생들은 중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무신론적 사회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자연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거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희락과 물질들로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계나 중동 지역의 문화를 가진 학생들에 비해서 사실 이러한 세계관을 지닌 중국계 학생들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 증거들을 듣기 시작하면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더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바꾸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기독교라면은 서구의 종교이라서 꺼린다거나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 회원으로 되려면은 다른 종교는 배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기독교 접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가을 학기에는 유학생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는 학생 그룹을 UT 어스틴에서 시작해서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멘토로서 지도해주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주면서 학생들을 알아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알려주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채택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은 저희들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마음을 열고 알려고 할 것이다라는 추측 덕분인 것이죠. 특히나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저희가 이끄는 이 스태프들과 같이 처음으로 중국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에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처음에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중국 학생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웹 세미나를 몇 번이나 여름에 주최를 했는데 총 1명의 학생만 와서 조금 낙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기도한 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학기가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어떠한 학생 그룹인지 알려주려는 학기 초 이벤트에 거의 30명이 가깝게 되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저희가 격려가 되었죠. 학기 초 이벤트 다음에 9월에는 인생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인생의 여정을 헤쳐가야 하는지를 5주간 가르쳐주면서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매주 꾸준히 참가하면서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 학생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세계관이 어떠했고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학생들이 저희들이 다 기독교인 것을 알기에 저희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시작하고 근래에는 한 학생이 교회에도 와서 전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희들이 기도를 참 계속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사역할지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찬양 한 곡을 듣고 누가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붙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자,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영정 형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나병 들린 자를 고치는 본문을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12절부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들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처음부터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병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문둥병 아니면은 한생병이라도 불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질환인 한생병은 피부와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처음 증상이 나기 시작할 때는 신체 말단부에 증상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말단부에서 시작해서 온몸에 퍼지면서 온몸이 썩어지는 병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였는데요. 누가가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병을 지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 성서를 보면은 나병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나병이라는 것을 확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확진이 된다면은 이 사람은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율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연명을 해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사람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unclean, 그러니까 한국말로 자신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피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외톨이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회당에는 남은 생 동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 나병 환자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나병을 걸리기 전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목수나 장사 같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면서 아내와 아이까지 같이 지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지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자신이 나병을 걸렸다라는 것을 확진을 받고 이 모든 인생의 소중한 아이들, 집과 부모님과 친구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떠났을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 지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기에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다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구걸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정말 얼마나 절망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하였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사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게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부정하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소리쳐야 하는 게 정상인데 너무 절망적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나병 환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예수님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를 원하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자,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절망적이기에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찾아가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는데요. 예수님께 다가갈 때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나요? 사실 저희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아가고 있을 때에는 사실 예수님이 그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에 예수님은 항상 뒷전에 놔두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 처지가 너무나 절망적이기에 무슨 장벽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Second Mountain,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데이비드 브룩스, 그러니까 다윗 브룩스라는 유대인으로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종교는 그냥 형식과 풍습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지 그런 질문들은 하지 않고 정말 세상적 성공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도 쓰고 책도 내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생활을 지냈지만 정말로 성공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혼을 하고 너무나도 쓸쓸한 상황에서 왜 자신이 결혼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이때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세상관을 다시 고려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전에 그 세상관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날이 노래였어도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겸허한 자세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부 가족분 저희 모두가 참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을 찾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절망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일까요, 저희가? 인생의 굴곡을 꼭 겪지 않아도 저희가 이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장벽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와 같은 이러한 어떤 장벽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지셨을지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요. 참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절망적인 마음으로 다가온 나병 환자에게 사실 고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나병을 고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고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병 환자를 사실 만지면은 자신이 나병을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 율법 의식대로 부정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상관 안 하시고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사람의 손길을 느낀 적이 아마 몇 년, 아니 몇십 년 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사람의 손길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달려있죠. 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람 손길을 잘 못 받았을 때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손길을 많이 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손길을 충분히 받은 유아들보다 발달하는 게 늦춰지고 명령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병도 잘 걸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지내면서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정서적인 치유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병 환자를 손길로 다듬어 주시면서 나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다가가기에 너무 보잘것이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나병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 또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가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고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어떠한지 정말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영적인 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차근차근 천천히 커져나가면서 저희의 모든 삶을 삼키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끝은 삶의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의 마음속 조그만하게 시작된 시기 질투가 관계가 잔절되게 되고 조그맣게 시작된 미움이 폭력과 살인으로 자라가게 되고 조그맣게 시작된 음란한 생각이 간음으로 시작하면서 가정을 파괴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밖으로는 아무런 이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영적인 나병을 지니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나병인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온갖 악한 모습으로 찌그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영적 나병인 죄로 물들어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시고 너무 취약하고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시면서 저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저희를 구원해 주시러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궁궐에 있는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부부의 갓난아기로 구유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가갈 수 있도록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을 가장 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가장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죄로 물든 삶과 세상을 만지심으로써 저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역을 하고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의 시간과 물질을 이기적으로 쓰는지, 아니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시기주의가 있어서 진정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저의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한 경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가족분들이 가장 추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삶의 모습을 만져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손길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정죄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하며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같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다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있게 하는 이런 절차를 말을 하는 건데요.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그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른 병들을 고치시는 모습은 제가 저번 그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로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자들,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메시아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병으로만 고쳐진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몰려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해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아예 이 나병 환자는 아예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따른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45절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들어가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손으로 만지셨기 때문에 나병을 만진 사람 또한 보통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율법을 따르시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와 처지를 바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삶 끝에서 저희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저희의 처지를 바꿔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에 저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신 것을 대속적 속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는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적 속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속박해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에게 주신 이 대속적 속죄의 모습은 저희가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2개의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처음 충돌하고 나서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 1시간 42분 동안이나 불에 타다가 그 빌딩의 그 철근들이 녹아서 무너지게 된 것인데요. 처음 비행기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딩 안에 갇혀 있었기에 뉴욕의 많은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거의 전체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빌딩을 계단으로 가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정말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빌딩이 계속 불에 타고 있었기에 빌딩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대원들의 희생정신 때문에 25,000명의 사람들을 구해주고 나서 400명에 가까운 소방대원들과 경찰대원들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같이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제가 근래 뉴욕에 갔을 때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기념하러 만든 기념비와 박물관을 갔는데요. 이 2개의 빌딩이 세워졌던 곳에 기념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숨지신 이름이 써진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숭고하게 희생하신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방대원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사하려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가 예수님의 속죄가 저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 마음대로 저희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죄를 회개할 때 저희가 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 모든 한우부 가족분들께서도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정접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나병 환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저의 인생을 굴곡 없이 지내면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없이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 영적 나병인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번 주에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개인적인 복음으로 되새기기를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